무리들을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판에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아다니는 새들과 들판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가리키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하라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때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염려를 내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긴 항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은 남자 78명, 여자 24명, 총 102명이었습니다. 후에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2명도 대부분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들의 고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추위와 질병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식과 기도, 또 금식과 기도,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금식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 한 사람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의 형편이 영국에서보다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금식 대신에 감사를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 주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더 깊게 더 큰 감사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모든 이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은 금식 주간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읽어보셨을 건데요. 로빈슨 크루소는 신앙서적입니다. 그가 탄 배가 난파되어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는 홀로 살아남아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려 2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에서 28년 동안 버티며 살 수 있었던 그의 정신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며 감사했습니다. 무인도였지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옷을 구할 수 없었지만 옷 없이도 살 만큼 날씨가 따뜻함에 감사했습니다. 총 한 자루 없었지만
나를 해칠 만한 짐승이 없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감사가, 고난이 많은 삶이 아니라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은요,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시대는 지금 시대와 달랐습니다. 우기인 겨울철에 비가 내리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산에 눈이 쌓이지 않으면 여름에 겨울에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기가 대단히 어려웠고요, 마실 물을 구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니 형편이 어려워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지켜주셨고 의복보다 더 소중한 몸과 건강을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만히 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의복을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도 목숨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습니다. 창고를 가득 채우고 그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는데요,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취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리 값비싼 옷이 많아도 건강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자복 단 한 벌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므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가처럼 지키고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계십니다. 공중에는 새들이 날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를 가리키며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하시고, 꽃을 가리키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농사 짓는 일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심는 것, 거두는 것, 창고에 쌓는 것. 공중의 새는 이 세 가지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즐겁게 노래하며 잘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천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해서 팔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돌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언제나 섭리하시고 돌보십니다. 새들이 자라는데 먹는 것 필요한 풀을 키우시고 새들이 먹이가 되는 벌레를 길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들을 기르십니다. 26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에는요, 공중의 새가 까마귀로 나와 있습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취급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히 여기도록 된 새입니다. 그런데 그 가증한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먹이십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공중에 부족한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셨습니다.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려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시대는요, 옷 한 벌 해 입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의복을 염려하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옷이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한두 번 입고 옷장에 걸어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합니다. 꽃의 색깔을 무엇으로 할까,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덜컹거리는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옷감을 자르거나 기우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입은 화려한 옷도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옷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옷을 기워야 옷이 됩니다. 그리고 몇 번 입으면 구겨집니다. 더러워집니다. 염색을 아무리 잘해도 색이 바래집니다. 하지만 꽃은 그렇지 않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가 들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다음 날이면 시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들풀을 모아다가 떡을 굽는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하루살이 풀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아름답게 입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빠지지 말라. 염려에 빠졌다면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우리들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30절 끝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는 얕아집니다. 믿음이 얕아지면 염려는 깊어집니다. 반대로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집니다. 믿음이 적어지면 감사도 적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부족합니까? 세상 염려로 가득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다. 과거형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현재형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하나님은 지금이나 하나님은 미래나 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신장을 이야기도 하지만 원문에서는 수명,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뭐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고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수능을 보신 여러분, 수능 점수가 여러분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능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장애물을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요, 나의 길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생명이요,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된 삶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게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송인데 그러므로 저도 자주 불러서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기억해서 그가 쓴 서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권고는 책임입니다. 영어로는 take care,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take care는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쓰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앞서가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가는 승리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깨끗이 씻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기도하신 대표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교훈과 적용.